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혈육인 자녀들과 믿음의 자녀인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부모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성경적으로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신명기를 통해 3편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이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유대인들의 삶의 근간이 되고 그들의 신앙 고백처럼 외우는 그 쉐마에 해당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의식 구조와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미친 이 신앙 고백문이 바로 쉐마인데,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7절에 보게 되면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하루에 아침과 저녁으로 꼭 이 쉐마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좀 제도로 삼고 그렇게 마음을 새기며 생활을 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아침과 저녁에 계속해서 이 쉐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암송한다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또 몸부림치는 또 과정,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 탈무드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부모는 가장 먼저 쉐마의 첫 절인 신명기 6장 4절을 또 가르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는 주후 2세기 랍비였던 아키바가 로마군에 의해서 이제 붙잡히고 순교하기 전에 이 쉐마를 암송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전례로 이제 다른 순교자들도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이 쉐마를 암송하면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더 확대되어서 죽어가는 죽음 직전의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의 마지막 신앙 고백으로 이 쉐마를 또 암송하는 관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쉐마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삶을 살기 위해서 또 마음에 새기고 역사했던 중요한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쉐마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들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이제 원어가 히브리 원어가 되겠는데, 쉐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쉐마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의 온 마음, 온 힘, 온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루하루의 생애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라. 이걸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한 가지 부모로서 우리의 마음에 선명하게 또 새기고 주목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 부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녀를 낳고 또 양육하고 돌보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죠. 평생 이걸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안목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명, 그 일, 그 임무가 이루어지고 성취될 때까지 목숨 걸고 끝까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의무, 거룩한 책무, 그것이 바로 사명인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 부모에게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 사명. 이걸 기억하자 하는 거예요. 누가 주신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부모라면 반드시 평생 이거 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에게 준 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그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여하신 사명은 뭐냐? 세 가지를 오늘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사명입니다. 뭘 가르치라는 거냐? 여러분,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것이 부모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이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일.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관련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했는가 하면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가 하면 7절에 보면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론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삶의 모든 여정에서, 모든 삶의 여정, 모든 삶의 상황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치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부모로 하여금 이토록 자녀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쳐라.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자녀들로 깨우치기 위해서는 누구를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라. 그래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의 삶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삶을 열심히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그 자녀들의 삶을 누가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생사와 화복을 누가 주관하느냐? 자녀들의 인생과 자녀들의 삶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전도서에서는 끝자락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쭤볼게, 가르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네? 가르치기는 하세요? 이거는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안 듣고 이건 둘째 문제예요. 자녀들이 뭐 말을 잘 듣고 안 듣고 이건 둘째 문제예요.
부모의 역할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말을 듣든 안 듣든, 하나님을 잘 섬기든 안 섬기든 부모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인내하며 끝까지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자녀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오늘 자녀 되시는 분들 잘 기억하세요. 부모가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 잘 섬기면 그보다 더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 자녀들 입장에서 볼 때 큰 은혜와 축복은 없습니다. 부모들이 굳이 막 애써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스로 자신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체험하고 경험하며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사명보다 더 어려운 사명이에요. 같이 다 연결되는 사명인데 그것은 뭔가 하면 삶의 본이 되는 사명입니다.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부모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중요한 사명이다. 무엇에 대한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본이 되는 삶을 누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쉐마의 말씀 보면 자녀들을 향하여 말씀하기 전에 부모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자, 6절을 보세요. 6절을 보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는데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누구에게?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누가 새기라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새기라는 겁니까?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예요? 부모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는 이 말씀을 누구의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까? 부모의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새기라는 건 뭡니까? 부모가 먼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8절로 9절에 보면 6절과 함께 자녀에게 본이 되는 삶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8,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세요. 이 얘기는 뭡니까? 손목에 그 말씀을 이렇게 묶어서 항상 보고 미간에도 붙여서 표로 삼고 집 들락날락하는 그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이 말씀을 기록해서 항상 보고 되새김질하고 항상 기억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부모인 너 자신이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삶에 본이 되는 삶을 살라. 누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시라고요.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부모로 하여금 먼저 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힘주어서 말씀하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상식적으로도 맞아요. 자,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부모인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경험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더 중요한 또 이유가 있어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르침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입술로만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이 그만큼 뒷받침될 때 가르침에 힘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인 내 자신이 먼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를 먼저 체험하고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것을 자녀들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올바로 가르치려면 반드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혈육인 자녀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본이 되는 이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해 가고 있는가, 자녀들은 부모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떤 영향을 받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죽을 때까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명, 중보기도의 사명을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하느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하세요? 무슨 기도하세요? 돈 잘 벌게 하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예,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자체가 나쁜 거예요. 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그 자녀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만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느냐? 중요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자녀들 사랑하죠? 얼만큼 사랑해요? 네? 얼만큼 사랑하는 것 같아요? 많이. 그런데 우리가 인정할 것은 뭔가 하면 분명히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데 부모이지만 자녀를 사랑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다 해주지 못해요. 가르치라 그랬어요. 예, 우리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는 일에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부모도 한계가 있고 자녀들도 한계가 있어요. 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부모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연약함이 있죠. 부족한 모습도 있고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삶의 모습도 있잖아요, 솔직하게. 부모이지만 사랑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돌보는 일에, 그리고 또 이제 본이 되는 삶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하나님께 그 자녀의 삶을 맡기시면서 부모로서의 역할도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 밖의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평생을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어요. 앞서 언급했지만 부모의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듯이 자녀의 삶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 자신의 인생을 또 자신의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만 승리할 수 없고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누구의 손길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평생 중보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참 이 부분이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러분 동의가 되실 겁니다. 아주 평범한 진리인데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부모는 결코 자녀의 삶은 대신 살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이렇게 보면 자녀들의 삶을 이렇게 볼 때 대신 살아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아, 별로 안 사랑하는구나. 저럴 때는 그냥 대신 살아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부모의 삶은 부모의 삶이 있듯이 자녀의 삶도 자녀의 삶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되는 부모는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그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요. 힘이 들든 힘이 들지 않든 자녀는 정직하게 자신에게 허락된 그 삶을 정직하게 살아내야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내야 돼요. 그건 자녀의 몫이에요. 제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참 여러 가지 또 이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에요.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에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350년의 암흑기를 완전히 끝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또 부흥을 일으키고 그 세대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세대로 이끌고 간 일에 귀하게 탁월하게 쓰임받은 영적인 지도자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어땠다고 성경을 기록하는가 하면 죄악 가운데 푹 빠졌다 그랬어요. 더 이상 지도자로서의 사무엘 다음으로 지도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백성들이 당신도 늙었고 아들들 보니까 삶이 형편없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뭔가 하면 그토록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인 아버지 사무엘의 두 아들의 삶이 왜 그랬냐. 분명한 것은 뭐예요? 아무리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이고 아버지로서의 사무엘이지만 두 아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다 없다? 없다. 힌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녀의 삶의 몫은 자녀가 감당해 가야 하는 거예요.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워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파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가르치고 아무리 권면해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복음의 진리와 능력도 모르고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마지막 희망이 있어요. 뭐 할 수 있다? 부모의 최선을 다하는 노력 끝에도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 길이 있고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누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자녀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꼭 만나게 해달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 부모로서도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하지만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느냐. 뭐 해야 된다고요? 중보하며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부모이구나. 이 부모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부모에게는 사명이 있는구나. 무슨 사명이요? 오늘 세 가지 사명.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사명이 있는 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문제가 아니라 자녀가 그렇게 살든 살지 않든 그건 둘째 문제이고 부모로서 평생 해야 될 사명이다. 사명이다. 바로 없기는 비록 부모로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또 자녀들이 볼 때에도 또 본인 스스로 볼 때에도 또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부모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새겨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관련하여 가르치는 일에 또 부족하지만 본이 되는 삶에 그리고 평생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또 자녀들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경외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또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아멘.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부모로 부름받았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본이 되는 일에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명령하고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본이 되는 삶을 살라 말씀하십니다. 삶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일을 가르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우리 한계를 아십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일평생 중보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 자녀들의 삶의 몫입니다. 주여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자녀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믿음의 자녀인 다음 세대들 세 가지 사명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끝까지 잘 감당케 힘을 주시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